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일째 특별 새벽 기도를 달려 나오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또 환경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7일 동안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가 되새기고 새기고 그리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주신 은혜, 또 오늘 주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규석 집사님 하루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하나님 박은자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며, 홍연자 권사님 날마다의 그 은혜에 범사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지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은 왜 그럴까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양을 치면서 별을 보며 또 해와 달을 보며 자신을 그리고 그 양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럴 때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왕으로 예선이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왕으로 이제 예선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냥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궁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예법이 뭔지 뭐 이 정도 배우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그 기준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연단에 연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사울에게 주목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창화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부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살리시죠. 그런데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두려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싶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은신처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신하와 그 아기스 왕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젠 여기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서 결국은 거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목동을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예선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더 겪게 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말은 1도 없어요. 오히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 시편 34편은 이 아기스 왕에게서 피해 나와서 미친 차면서 도망 나오고 나서 쓴 시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 자기가 정말 미친 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나올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의 경험들을 하면서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훈련을, 학교를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정도면은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을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아둘람 굴로 인도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어찌어찌 해서 이제 아둘람까지 피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였습니다.
이 아둘람굴이라는 말 자체가, 아둘람이란 말 자체가 피난처, 보호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둘람굴은요, 어쨌든 아무리 바닥이, 그 동굴의 바닥이 거칠고 차갑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둘람굴은 세상 없는 보금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굴에 다윗을 넣으시고 그리고 가려 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지내기가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아둘람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것이 진짜 피난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좀 거칠고 힘들고 살기가 좀 팍팍하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바로 그 아둘람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다윗의 피난처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가드에 갔을 때,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에 그곳에서 아기스 왕에게 또 신하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주셔서 피난처로 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채를 하며 나와야만 됐었던 것,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아둘람굴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굴을 특별하게 피난처로 세우시고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둘람굴로 다윗을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오는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아둘람굴로 보내시면서 가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듯이 2절에 나와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모든 자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원통했던 그 사람들에게, 환난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둘람굴로 그 피난처로 다윗을 보내주신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피난처가 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빚어가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새롭게 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모습이 어디 맨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참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는 거는 이만큼 변하잖아. 어쩌면 이만큼이라도 변하면 성공한 거죠.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듯이 다윗을 피난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강훈련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 그릇을 넓히게 하기 위하여 어느 누구에게든지 피난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아둘람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도망다니는 자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쉽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처하면서 그것 가운데 부르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부림쳤던 주제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구역원들이라든지 우연히 누구를 만난다든지 할 때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머머머,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막 이러면서 위로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 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도망다니는 이 정말 마음이 원통하고 힘든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넓히셨습니다. 그 그릇을 넓히셨어요. 환난 당한 자라고 하는 거는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마음을 모두 빼앗겼는데 사울이 얼마나 정치를 잘 했겠어요? 백성을 잘 돌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정치적으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사울의 그 학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환난 당한 자라고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빚진 자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 모든 재정을 뽑아서 낼래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금 뽑아내려니까 별별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빚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빚진 자들 있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아둘람굴로 보내시고 다윗의 돌봄 속에서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는 사람을 내치지 않냐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사실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억울한 사람 400명을 건사하고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 한 사람의 몸도 제대로 감추기가 어려운, 사실은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00명의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 400명은 400명뿐만이 아니라 600명으로 불어나고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2~3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을 것이라 그래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한데 하나님 뜻은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라고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이라고 할진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게 23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건 기적이죠. 매일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 가운데 그런데 걸려들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2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보호하여 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도 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볼일 보고 있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밥 먹는 사람 무방비 상태예요. 잠자는 사람 무방비 상태예요. 식은 죽 먹기죠. 그런 사람 잡는 거, 죽이는 거는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무방비 상태에 사울이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도 막 그럽니다. 참모들이 그럽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섬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다윗이여 오늘이 그날이니다. 이것은 하나님 응답하신 철호의 기회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사울의 창끝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빨리 이 연단의 때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울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단칼에 베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속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해도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그릇이 되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 자기 손으로 그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또 한 분 있어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를 따라 들어온 사울이 잠자는데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면서,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게 했죠. 그때도 역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몫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는 다윗에게 아둘람굴은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아둘람굴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 될까요?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스스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다윗을 찾아온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많은 부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사울의 그 학정과 정말 미충하기처럼 날뛰고 있는 사울의 이 이스라엘을 좀 더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는 개혁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무튼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다윗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는 다윗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다윗의 뜻과 하나가 됐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기둥들이었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아둘람굴에서 깜깜한 하늘, 사울의 그 창과 칼을 바라보는 그 깜깜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하늘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박힌 별을 본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두려운 존재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고생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져 주신 여러분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품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을 가시로 찌르는 사람마저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그 뜻과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혼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우리 공동체를 아들랑군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또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들람 굴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혼교회가 바로 그런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신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코로나가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모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가운데에 우리 어린 심령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도 바짝 다가와 있고 교회 안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서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고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아